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인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들이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원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꾸만 나약해지는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둔하게 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광성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 은혜로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도 부족함도 없게 하시고 완전 무결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교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의 강건하심으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정의를 말하지 못하고 불의한 일에도 입을 다무는 이 나라 지도자들의 행태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평안함은 어인 일입니까? 잠깐일지라도 옳지 못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빈궁한 백성이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번 장마로 수해를 당한 모든 분들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여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픈 것도 아닌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왕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좀 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흰색 마스크를 쓰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스크 색깔까지 흰색으로 좀 해야지 좀 거룩하게 보이십니까? 저도 처음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된 다음에 수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찬양대원들도 마스크를 쓰고, 최근에는 찬양 인도자까지도 다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것이 이게 예배 드릴 때 전혀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본의 정신하고 이 마스크 착용의 유무는 아등의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존의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은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비말로 인해서 전염이 되다 보니까 기도도 외부에서는 통성 기도를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은 침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도 조금은 통성을 약하게 하고 또 묵상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삼창 외치고 했는데 최근에는 주여 삼창을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여 삼창 안 하고 통성 기도하니까 기도한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뭔가 주님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냥 주여 하고 하려니까 영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주님 외치지 않고, 크게 외치지 않고 통성으로 조용하게 기도하니까 이렇게도 기도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기로 작정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책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성수, 그래서 주일은 그 성수라는 의미 속에 예배당에 꼭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은 무조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행여나 몸에 열이 나면은 예배당에 오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도님에게 권면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몸이 아파도 무조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렸다가 이게 코로나19가 전염되게 되면은 교회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남을 배려해서 혹시라도 내가 몸이 안 좋으면 각 가정에서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지켰을 때는 한편으로는 조금은
그런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오면서 주일 성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때 하도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가지고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반사로 봉사하는 것 제껴버리고 나가서 놀다가 큰일 당해서 야, 주일 어겼다가는 하나님은 또 벌 받는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주일은 오직 예배만 드렸습니다. 아마 저 같은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가 돼가지고 주일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한테 매 맞는 거는 아닌가. 아직까지 매 안 맞는 거 보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혹시라도 화석화된 율법화된 우리의 신앙,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의미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의미는 근본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구약에서는 안식일, 우리가 예수님 이후부터는 주일을 지키는 이 안식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제정하신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일회 때 쉼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안식일의 시작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일회 때 쉬셨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라고 쉼을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역시 우리에게 쉼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안식을 얻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명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신명기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신명기서 5장은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서에 나오는데 오늘은 신명기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신명기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복되게 하신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안식일을 진정 복되게 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새겨보시면서 이러한 삶을 사셔서
진정으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면은 우리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면은 엿새는 힘써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서 5장 13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면은 엿새는 힘써서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매일 쉬는 사람에게는 안식일의 쉼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쉬었고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는 사람에게는 안식일의 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쉼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 주간부터 휴가철이 시작되게 됩니다. 휴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 좀 쉬라고 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로 시작하는데 아쉽게도 일기예보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계속 비 온대요. 그래갖고 저희 교회도 이제 이번 주부터 직원들 휴가철에 들어가는데 휴가 가시는 분들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 내내 비 온다니까 좀 연기를 하고 좋은 날 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죽어도 내일부터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던 말던 열심히 일하는 데서 좀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쉼이 의미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 7일은 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안식일이 복된 안식이 되려면 먼저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며칠을 일해야 됩니까? 엿새를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엿새를 열심히 일했는데 요즘에는 며칠 일합니까? 5일 근무제가 돼가지고 성경은 엿새 일하라는데 나라는 5일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5일 일하고 이틀 쉬면 됩니까? 말씀을 못 하시네. 네. 나라에서 법으로 5일 일하라고 하니까 5일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서 5일 일하고 하루를 더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직장은 5일밖에 못 가니까 5일 일하고 하루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집안일 해야 된다. 가족을 위하여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일하다 보면 쉬고 싶은 마음 생깁니다. 5일 일하면 쉬고 싶죠.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엿새를 일하라. 그러면 하루는 가족을 위하여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고 싶어도 직장은 안 나가도 내 가정이 일터다 생각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하루 집에서 일해주면 하루 힘들어도 가정을 위하여서 희생하면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5일 근무한다고 토요일, 주일 무조건 이틀 쉬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 안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엿새를 힘써 일해라. 5일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하루는 내가 가정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도 일이다 생각하고 의무감 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엿새를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7일 하나님을 섬기며 안식을 누릴 때 이것이 진정 복된 축복의 안식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장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일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역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엿새 일하고 하루 쉬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을 한번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엿새를 일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지만 아직까지 일감이 없어서 힘드신 분 거룩하게 주일 지키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나머지 엿새 열심히 일하는 축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면서 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저희가 지금 몇 달 동안 벌써 5개월 정도 동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동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어떠합니까? 저도 성전에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성전까지 오는 그 마음이 없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정과 성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을 배려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성전에 모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 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의 마음부터 가다듬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어렵지라도 우리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안식일에 진정한 우리 영혼의 쉼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면 모두가 쉼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4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그것을 제가 읽은 까닭은 이렇게 언급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이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딸이나 아들이나 내가 부리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있는 소나 낙이나 모든 육축까지도 더 나가서 내 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조차도 쉬어야 된다. 그리고 너의 남종이나 여종들은 너같이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쉼을 얻으려면은 나만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련된 모든 것이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2장 2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 이것은 그치고 저것은 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안식에 참된 쉼을 얻으려면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일을 멈추고 여기서 그치다라는 것은 손을 떼는 걸 의미합니다. 반쯤 발 담가 두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손 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완전하게 손을 떼고 안식,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이러한 쉼 얻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핸드폰이라는 게 개발돼 가지고 이제는 전화를 집 전화해서 이동하는 전화를 받게 되니까 휴가지에 가서도 전화가 옵니다.
전화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전화 받으면 이게 완전히 손 떼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SNS가 나오는데 이 SNS는 시도 뗄 수 없이 옵니다. 밤에도 그냥 계속 울린다는 거예요. 휴가철 가도 울리는 겁니다.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손을 떼고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철에는 한번 핸드폰 집에다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 본데, 사실 그래서 핸드폰은 직장에서 쓰는 핸드폰하고 내가 개인이 쓰는 핸드폰은 좀 분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지 휴가철 갈 때는 직장 핸드폰은 집에다 놔두고 상사가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아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상사가 전화 걸면은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다간 잘리는 걸요. 우리 부단한 삶을 삽니다. 근데 세상은요, 정말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형광등이 발명된 이후로는, 전구가 발명된 이후로는 정말 24시간 일하는 우리의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에티오피아 홍수가 나가지고 그곳 사람들 도와주려고 마카로니, 옥수수 사서 그들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가기 위하여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에티오피아까지 직항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두바이 공항에 거쳤다가 이제 에티오피아로 가게 되는데, 두바이 공항에 도착하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두바이 공항에 도착하니까 저녁 12시였습니다. 여러분, 저녁 12시는 잠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공항 터미널에 딱 내리고 났더니 여기는 대낮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도 물건을 팔아요. 그때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시계는 저녁 12시니까 잠을 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피곤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노숙을 했습니다. 사람들 다니는데 피곤해가지고 눈이 감겨서 막 잠잘 곳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 다니는 길거리 벽에 기대고 조는데 혼자 졸기 못해가지고 우리 장로님께 같이 잡시다 해가지고, 여러분 둘이 자니까 그렇게 창피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충격이, 야, 이 사람들은 12시인데도 대낮같이 활보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온 세계, 지구가 비행기 타면은 일일 생활권이 되니까 쉼이 없어진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렇게 힘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진정 복된 안식이 되려면 쉬어야 된다.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쉬어야 된다. 여러분, 이 쉼을 얻는 것이 참된 안식일, 참된 주일을 지키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 날 세상적인 걱정 다 내려놓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시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24시간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놀면은 뒤처지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모든 것에서 내려놓고 쉼을 얻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런 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면 모두가 쉼을 얻어야 된다 기억하셔서 모든 것에서 쉼을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서 5장 15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내 일상을 접고 쉼의 자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부자들이나 우리같이 가난한 자나 그렇게 크게 사람 사는 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도 하루 3끼 먹고 우리 같은 사람도 하루 3끼 먹고 사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10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부자도 하루 3끼 먹는 거고 가난한 자도 하루 3끼 먹는 거 별반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부자는 소고기 많이 먹고 가난한 우리들은 그냥 못 먹는 뭐 이런 건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소고기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오히려 부자들이 빼빼 말라 있고 가난한 사람이 고기 많이 먹어 살쪄 있습니다. 큰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특히 또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코로나19 되니까 국가에서 어떤 거 주었습니까? 긴급 재난 지원금을 다 온 국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야,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2+ 한우 소고기 좀 먹자 해가지고 긴급 지원금 가지고 소고기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에서도 고기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 없는 거 알고 여러분 2불 한우 소고기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긴급 재난 지원금 주니까 평상시 못 먹더라도 이때는 한번 먹자 해가지고 다들 이 지원금 받아가지고 소고기 파티하니까 갑자기 한우 소고기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엄청 올랐다라는 거예요. 슈퍼마켓에서도 못 산다라는 거예요. 동이 나가지고.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 사는 거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이렇게 2+ 소고기 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너무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무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얽매여서 살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진정 복된 안식이 되려면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우리의 일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안식일 편안한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들은 능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을 때 그들이 한 것은 없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펴서 기도하니까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이 걷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명하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내 앞에 막혀진 장애물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하는 것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이 세상 염려 아닙니까? 내 자녀들에게 주일날에도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아이들 주일날에도 학원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학원 갈 때 내 자녀들 공부 안 하면 뒤처질까 봐 공부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 안식일이 복된 안식일이 되려면
진정 주일이 참된 주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안식일에 쉼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 쉬지도 않고 일한 사람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몸 다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다 망가져가지고 비극을 초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엿새는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쉼을 얻을 때 이것이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의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내가 엿새는 세상 것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았지만 하루만큼만은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힘들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셔서 안식일 쉼을 얻으시는, 진정한 쉼을 얻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장마 기간도 끝을 향하여 가며 온 국민들은 휴가를 시작하는 7월 마지막 주, 저희들 먼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복되게 하시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엿새는 힘써서 일하고 쉼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여서 진정 안식일,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밀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밀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믿는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믿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나에게 믿는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하나님,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 단을 거둠으로만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그 거둠을 누리는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어서 세상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쉼을 얻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바라기는 그들에게도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일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세상 넉넉히 이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는 힘써 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그래서 복되게 하신 안식일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지난 20일 수요일 지하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또 25일 토요일 3단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 수요일 저녁 8시까지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했습니다. 저녁 8시까지 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은 들어왔는데 저희 교회가 1구역 재개발 그 주차장 부지 통과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공사했는데 1구역이 공사한 줄 알고 민원인이 다 그냥 1구역 가서 항의를 해서 저희가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신에 시달린 1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1구역도 잘 공사되어서 거기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30일 목요일 날 지하 2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보에는 오타가 나서 지하 3층 되었는데 지하 3층은 오래전에 했고 이제 저희가 지하 2층 콘크리트 벽체 타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날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정교인 기도회가 입당할 때까지 매월 1일 오전 6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2020 정교인 기도회는 이번 주 토요일 8월 1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와 주셔서 이날만큼만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와 주셔서 성전 건축 위하여서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강화된 교회 방역에 따른 모임 금지가 24일 날짜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노력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에서 지난 10일부터 모든 소모임들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양대도 서지 못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방역 수칙 1단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배당에 오셔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하시고 예배당 각 교실에서는 QR코드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 또 마스크는 꼭 쓴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관계로 저희가 교회 안에서의 다과, 간식 이런 것들은 금지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주 남성교회 원래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원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되게 하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축복이 넘치는 은혜광성교회 온전한 쉼이 있는 주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